오늘 베드로 사도는 강도 높은 핍박과 또 거짓 진리의 위협 속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편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성도들을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더욱 열심을 낼 것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실천해야 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5절에서 7절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그리고 11절로 저희가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야 하고 또 믿음에 따른 여러 가지 덕들을 이 공급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사도는 세 가지로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어서 흡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행하지 않으면 멀리 보지 못하고 또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 5절에서 7절의 내용 신앙적인 열심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신앙적인 열심을 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9절의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과 11절의 내용 두 가지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를 얻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8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 보배로운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사랑을 공급하는 이 노력을 성도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한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현대 성도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과거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주요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아니어도 저희 한국 교회에 과거 한국 교회가 막 급성장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죠.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매우 뜨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우 활동적이셨습니다. 그 처음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큰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있었던 아주 흑백으로 된 사진을 제가 몇 컷 본 기억이 있는데요.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면 5일, 6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당시에 교통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가는 것인데 또 이제 오래 걸려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5, 6일을 지내고 와야 하니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마솥을 지고 가고 쌀을 지고 사경회에 참석하는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5일, 6일 진행되는 사경회에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요. 가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사경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분의 복장은 당연히 한복이죠. 그런 복장으로 말씀 사경회에 참석하러 갔다는 것을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 운동 당시에 놀라운 기도회의 그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대굴대굴 부르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깊은 이 깨달음 속에서 두려워하고 깊은 회개를 하고 실제로 죄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가서 이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야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선진들은 그들의 교제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과 봉사의 모임을 열심히 가졌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그 뜨거웠던 성도님들의 그 대화는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만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삶에 있어서의 이 자신의 이 가슴을 후벼 파는 죄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진실한 나눔과 또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오다가 또 교회들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선교 단체도 조직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또 캠퍼스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대단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교회는 이렇게 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 안에 많은 조직과 많은 부서들 그리고 많은 봉사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단순히 여러 부서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중하고 아름다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를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믿음을 더욱 활력 있게 하고 모든 예배와 말씀을 이 예배와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강조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사도 하고 있고요. 구역도 섬기고 있고요. 식당도 섬기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을 하느라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는 일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보다 더 영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는 당시 성도님들은 핍박과 유혹이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어 놓고 드러내 보이면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핍박으로나 집요한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큰 불이익이 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도 또 이 바로 사도의 영적인 권면과 같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매우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강조점은 바로 이렇게 행하니 그 활동들은 항상 언제나 그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 영적인 노력과 함께 이루어지니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냐면 인격의 변화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 주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이 있지? 이런 느낌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의 변화로 열매 맺는 놀라운 특징이 성도들에게는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항상 이 두인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존재, 바로 우리의 이 비잉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하는가 보다 저희는 항상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그렇습니다. 직무를 하나 맡겨놓으면 그 일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인격의 열매가 그분이 그것을 섬기면서 함께 드러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일만 잘할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인격이 묻어나는, 주님이 지체된 영적인 관계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같은 연대감 속에서 주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섬기면서 주님도 섬기고 지체도 섬기고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반대를 피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덜렁덜렁 교회를 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를 치십니다. 성경책 안 감추냐? 그러면 성경책을 감추고 교회를 갔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힘든 신앙생활에 제 뒤를 봐주시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 뒤에 저를 이렇게 숨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 학생회실에서 모여 있으면 누군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럼 창문을 누구세요 하고 열어보면 저희 부모님이 손짓을 하십니다. 그러면 조용히 불려 나가서 집으로 이렇게 붙들려 가고는 했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주신 분은 저희 집 옆에 집에 계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유명한 예수쟁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경고를 자주 들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끌려가면 교회에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그분과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권사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늘 몰래 교회를 다니느라 밥을 못 먹고 다니면 먹여주시고 또 필요하면 차도 태워주시고 늘 제 말을 경청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본인 아들은 신경 안 쓰시면서 저를 유독 잘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아들, 딸, 그 남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늘 있는데요. 저는 그 권사님의 사랑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교회 옆으로 집을 옮기시고 전 재산을 걸고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그 힘든 삶과 많은 활동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제가 바라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술이 없어도 저희 아버지는 힘드시면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오시는 술이 없어도 아주 힘든 그 삶의 위기들을 하나님만으로 이겨내면서 그분들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언제나 친절하고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그 삶을 인내해내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본인들도 힘들다고 옆에서 이렇게 자꾸 와서 매달리는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위로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3년이 좀 넘었나요? 지금보다 그때는 젊어서 더 목소리가 컸는데 새벽 예배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한동안 그냥 마음껏 있는 힘껏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다음날 이제 권사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형수야 서운하게 듣지 마. 이제 너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 청년들 아무도 안 나오잖아. 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다른 분들이 너 때문에 기도를 못 하신다고 난리다. 너는 주님이 너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낮에 와서 밝을 때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신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미리 배웠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품, 그래서 신앙이 없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항상 그분들께 털어놓으면 그분들은 마치 자신의 일들인 것처럼 들어주시고 영적으로 위로하고 또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감사함으로 추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뒤늦게 알았지만 그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명절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께는 마음을 또 삶을 오픈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후배들 또 우리 그 지체들, 명절이면 꼭 그 집을 고향처럼 방문하는 선후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지 뭔가 많은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바쁘게 뭔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해라 이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시작이 되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당연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양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틀림없이 다양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더욱 힘써서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 인격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의 권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여러 덕들을 공급하라고 이 영적인 활동을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활동이 저희를 영광스러운 인생의 결론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는 자신의 이 믿음에 여러 가지 덕을 공급한 사람은 영광스럽고 의기양양하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결론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결론을 저희는 알고 소유하고 그 복된 날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이 베드로의 강조점은 여러분 넉넉히에 있습니다. 넉넉히 주시리라. 주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는 더욱 힘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왔으므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허송세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그렇게 힘써 영적인 삶에 충실했을 때 주님 앞에서 그 충분한 은혜와 위로를 그런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그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됨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는 가까스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비록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도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결론이지만 그 결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의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 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죽음입니다. 천사들의 환영과 그 영화롭게 된 영혼들, 특별히 주님을 배없는 그 죽음이,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님을 배움,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으며 주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로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죄인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인생의 결론입니까? 그 복을, 최고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결론을 원한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 자신의 믿음의 덕을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참된 성도의 삶,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실하게 영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 놀랍고도 이 복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여러분, 죽음의 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연한 결론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자, 여러분, 오늘 사도는 이 기독교의 위로가 항상 현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가 493장은 장례의 시간에만 불려주는 곡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그 천성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가사입니다. 오늘 이 사도의 권면은 성도의 마지막 결론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결론과 또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고 오늘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그 복음의 약속으로 소유한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오늘 현재를 보배로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그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결론, 곧 잘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서 주께서 잘 왔다, 수고했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들입니다. 자, 그런 인생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오늘 경험하는 이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삶을 눈물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요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것이니 누가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이 주님의 복음과 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눈물을 훔치며 치열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참으로 성실하게 또한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저희의 인격은 주님처럼 서서히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그런 삶을 하늘의 참된 위로를 받으며 소망 중에 힘있게 살게 되고 결국 그 복된 결론 주님의 나라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니 더 많이 바빠지셨죠?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가 아마도 제일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쁘고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이미 교회에서 많이 섬겼는데 은혜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살아야죠. 이런저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 충만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또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또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며 더욱더 이렇게 준비된 교육과 예배 또 제자 훈련에 더 힘써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활동에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더 사모하시면서 더 힘써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요청을 따라서 더욱 이 영적인 삶에 집중하고 더 헌신하시고 더 투자하셔서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며 또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권면을 들어보면서 저희의 오늘의 신앙생활을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믿음의 그 선진들과 같은 그런 열심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열매가 풍성하고 날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풍성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